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말씀은 익숙한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왜 이렇게 어색한지, 하나님께 손 내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기도는 많이 했는데, 가족을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서는 몇 시간이라도 기도했는데 막상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괜히 부담스럽고 이기적인 것 같고 뭔가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위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첫 문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8편 한 구절. 눈을 감고 외우지 않아도 되고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 절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안에 묵직한 의미가 흘러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은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그동안 놓쳤던 나 자신을 위한 조용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회복해 보려 합니다. 이런 말씀 나눔이 마음에 작은 평안을 더해드린다면 이어지는 영상들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길이 더 깊은 말씀을 계속 나눌 수 있게 합니다.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마음,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제일 먼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엉키거나 혹은 너무 바빠서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뒤로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평생 가족을 먼저 챙기시고 주변을 돌보시느라 자기 자신에게는 유난히 인색한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고 교회 봉사하고 구역 식구들 챙기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나라는 사람은 가장 뒤편으로 밀려나 있더라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은 누구를 위해 뭘 해야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나 나중이었고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뒤로 밀려났을까?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도 괜찮겠지 하며 서랍에 넣어두고, 피곤해도 조금만 더 하며 자신을 다그치고, 아픈 것도 이 정도는 하며 참아내고,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라고 하면 괜히 어색하고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인정하며 그 시선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기도 제목이 빼곡하게 적힌 수첩을 펼쳐놓고 가족 이름, 교회 식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다 가고 정작 제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외로움이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텅 빈 느낌은 그냥 덮어둔 채 일어서곤 했습니다. 이런 건 기도 제목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되나?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기도 제목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도 않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제가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저를 보고 계셨고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걸요. 기도를 시작할 때 장소나 자세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자리에서 등을 의자에 편안히 기대고 심호흡을 한번 하며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멈춰 선다는 마음만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든 밤 깊은 시간 모두가 잠든 고요 속이든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든 언제든 괜찮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해야 할 일들을 잠시 옆에 두고 그저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얼굴에 긴장을 풀고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사실만 마음에 새겨봅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셨다면 우리가 붙잡을 말씀 한 구절을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한 구절이 바로 지금부터 함께 나눌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구절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면 문장 자체가 이미 기도문의 형태입니다. 어떤 부탁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번만 차분히 마음에 담아보면 하나님께 구체적인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나를 챙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찬양의 시편입니다. 어느 날 밤 다윗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깊고 넓은 밤하늘 아래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을 겁니다. 저 광활한 우주 앞에서, 저 수많은 별들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달빛 아래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다윗은 아마도 한없이 작아졌을 것입니다. 저 높은 하늘, 저 먼 우주, 끝없이 펼쳐진 별들의 바다, 그 앞에 선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은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넓고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 수많은 별들을 손으로 세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짧은 탄성 속에는 겸손과 감사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기도가 어려우셨던 분들께는 이 절을 한 문장씩 끊어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잠시 멈춰서서 이 말을 마음에 머물게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천천히 온전히 받아들여 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관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시며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건 그 사람이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사람, 그게 바로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날에도,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날에도,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날에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돌보시나이까라는 말. 돌본다는 건 단순히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고 세심하게 챙기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 손주를 돌보듯, 아픈 가족을 돌보듯, 밤새 뒤척이는 이를 지켜보듯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사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돌본다는 게 얼마나 세심한 관심인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8편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면서도 그 작은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나치게 작게 느끼는 날, 우리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날, 그럴 때 이 한 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붙잡게 해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조금 스며들었다면 이제 이 구절을 기도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이제 이 구절을 손에 쥐고 기도라는 문 앞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 꾸미는 게 아닙니다.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생각하고 멈추고 다시 마음을 열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도는 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마음 한편에 고여있던 것들이 조용히 흘러나오도록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시편 8편 4절. 이렇게 부족한 제가 뭐라고 저를 생각해 주시는지 그 사실이 오늘따라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만 천천히 내뱉어도 벌써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주님은 저를 보고 계시고 잊지 않으셨다는 그 약속이 오늘 제게 위로가 됩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문장 한 호흡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마음속에 뭔가 무거운 게 있다면 그것도 그냥 올려드려 보세요. 지금 제 마음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쓸쓸함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주님, 오늘따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무게를 주님께 맡깁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요즘 제가 쓸모없는 사람 같습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도는 완성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간에 말이 끊겨도 한참 침묵이 흘러도 그 침묵조차 기도입니다. 어쩌면 그 침묵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장 온전히 전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중간중간 손을 가슴에 가만히 얹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속으로만 말해도 됩니다. 그 짧은 고백이 때로는 긴 기도보다 더 깊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특히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복잡할 때 시편 8편 4절을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한 줄이 밤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이 마음의 작은 불을 켜줍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를 생각하고 계시죠. 평안히 잠들게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 한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돌보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 일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세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기도가 정리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은 나에게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옮기게 해줍니다. 내 문제에 갇혀있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이 한 구절이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조용히 바꾸어 가는지 그 변화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흔히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지? 입니다. 기도 제목을 찾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떠올리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데 시편 8편처럼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에 먼저 멈춰서면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는 마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시작된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조용히 다시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불안이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잠들기 어려웠던 밤이 조금씩 고요해지고,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긴장이 풀어지고, 내 마음을 자꾸만 탓하던 습관도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편 8편 한 절은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의 회복이라는 큰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한 기도가 어색하셨던 분들, 누군가를 위해서는 오래 기도해도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말문이 잘 열리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구절은 조용하지만 강한 시작점이 되어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 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으니 하루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던 아침이 하나님의 눈길 아래 있다는 사실 하나로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늙어가는 내 모습에 한숨 쉬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돌보고 계셔. 이 생각 하나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셔. 이 한마디가 무너지려는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끙끙 앓으며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했을 일들도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언가 보여주시려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너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들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젊을 때처럼 많은 것을 할 수도 없고 예전만큼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너를 생각하고 내가 너를 돌본다. 이 한마디 안에 우리가 찾아 헤매던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든, 내가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내 가치를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찾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내 존재를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담아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안고 시편 8편 4절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기도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한 구절을 붙잡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그 한 절이 마음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매우 중요한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하루 잠시라도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 때 혹은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을 때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 속에서 딱 한 번만이라도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한 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도록 잠깐 멈춰서 보세요. 그러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작은 한숨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며 사셨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셔도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함께 이 시간을 걸어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의 말씀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기도가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새벽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어딘가에서 이 영상을 보며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힘든 밤을 보내다 이 영상을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그분들에게 이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나눠주세요. 어떤 말씀이 필요하신지, 어떤 주제로 함께 묵상하고 싶으신지 그 한 줄 한 줄이 다음 말씀 나눔의 귀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평안을 더해드리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어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 한 절이 여러분의 잠자리 곁에 조용히 내려앉아 부드럽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하고 아침을 따뜻하게 깨우고 하루를 온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듯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도로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나눔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